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 수고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예배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39장 찬송하시고 너 주님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침을 여시며 바람 위에 뜻을 두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그 수요대로 부르시며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나름조차 주의 섭리 아래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그 자비는 해 지기 전까지도 그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계신 성소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불신과 무지와 게으름을 시간 주님 앞에 아뢰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의 자리에서 아니함만을 구하였고 말씀의 빛보다 스크린의 어둠 속에 더 오래 머물렀으며 예배의 삶보다 탐욕의 삶을 쫓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앞에 쏟아놓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기만 하던 여름을 지나 이제 선선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날마다 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깊은 은혜의 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로 사막과 같은 일상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거하사 하루의 시작마다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의 뜻 안에서 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아쳐 올지라도 요셉처럼 말씀에 뿌리 내리고 다니엘처럼 기도에 무릎 꿇게 하시며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곳 팔령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우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불꽃 같은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성도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부서와 기관에 성령의 불을 활활 타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혼란과 불안 속에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을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며 주의 진리가 바다처럼 되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성령의 세대로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 헌신이 주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경영자들이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다시 교회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단장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경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돕기 위해 반주로, 찬양으로, 중창으로, 수전으로 봉사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도 하며 이제 다 알려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6장으로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는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부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리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자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부흥은 기세다. 아주 그냥 이 정도 기세면 정말 우리 함께 부흥을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2000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지선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태워주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위해 잠깐 멈춰서 있었는데 뒤에서 아주 빠르게 차 한 대가 달려와서 들이받은 거죠. 7중 추돌 사고였어요. 다른 데서 한번 추돌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망가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더 빠르게 도망가다가 부딪힌 거죠. 음주운전이었어요. 차는 불에 탔고 오빠는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금방 깨어났는데 뒤에 보니까 동생이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신이 이미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선 씨를 끄집어내었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제 불을 껐지만 이제 병원에 이송해서 살펴보니 이미 3도 화상, 거의 피부의 55%가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따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옥상에 올라가자니 먼저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오늘 교회 가자고 그래서 사고 난 이후 처음으로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기 앉아서 성가대에서 자기도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찬양하던 모습을 이제는 교회 맨 뒤에 앉아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연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흐르는 침을 이제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찬양도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도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하나만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계획이 있으면 오늘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 옆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복귀 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자기도 이미 흉측해진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무지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 그녀는 너무나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찾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두 가지 말씀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우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세우리라. 두 번째, 내가 너를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의 증거로 세우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녀가 사인하는 그곳에 줄을 서가지고 그녀를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었어요. 줄을 서서 그녀 앞에 서게 되는, 정말 그를 높임받는 주의 응답이 임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이화여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오늘 지선씨 곁에 가셨던 목사님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안으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실패와 절망을 잊고 승리하는 그 사랑의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가서의 말씀, 오늘 오후에 아가서 숲과 나무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오전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아가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고 위대한 승리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솔로몬 왕과 그 왕의 사랑을 받은 한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는요, 이 아가서는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그 비현실적인 사랑이 현실이 된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왕과 시골 처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과 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왕과 시골 포도원지기 처녀 사이의 사랑이 여러분 가당키 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비현실적인 사랑입니다. 그녀는 햇빛 쨍쨍 내리쬐는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로 머슴처럼 일하다가 그 피부가 그만 거무튀튀한 계달의 장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계달의 장막이란 유목민들이 집을 지을 때 쓰는 검고 구멍이 뚫린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맨 바깥에 덮는,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외모는 하나도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도 상처투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상처가 나서 자존심이 무너졌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삶에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까지 찾아가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달의 장막 같다고 스스로를 폄훼하는 그녀를 향해서 왕은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은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고 멋진 여인이야. 그렇게 그녀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뜯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서는 나두의 향기름 같은 향이 나고 모략의 향주머니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이 그녀에게서 나노라고,
사방이 포도나무로 가득한 곳에서 한떨기 피어나는 고벨화 송이처럼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라고 그녀를 향해 아름다움을 고백해 줍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저는 누군가를 향해 어여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분이 화창하십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누군가를 향해 화창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이 스스로를 계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어여쁘다 뿐만 아니라 그대는 화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가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멋진 표현이 나오면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돼요.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이건 마치 배우 박보검 씨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꽃을 내밀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혹시 여자분들 중에 멋진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분이 지금 오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무 어여뻐서 비둘기 같고 너무나 화창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구멍난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멍난 내 인생을 어떻게든 메워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나름 좋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서 돈으로 이 구멍난 신령을 메우고자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는 뭐 부자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 세 발의 피인 거죠. 내가 번 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메울 수가 없는 구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도 경쟁력이다 생각하면서 외모를 멋지게 갖고 와서 SNS 세상에 이렇게 올리면 팔로우 수가 막 늘어나고 좋아요 수가 막 늘어나면 자존감이 막 업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팔로우 수가 떨어지고 싫어요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존감도 막 무너지는 거죠.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6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13명으로 3명이 줄었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농담이에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계달의 구멍을 자꾸 메우려고 하지만 메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왕 대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괜찮다.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다.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진흙 같고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게 창세기 1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 많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겠다. 그러니 걱정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이 계달의 장막 같은 저 시골 처녀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심지어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정말 비현실적인 사랑이 현실된 사랑 이야기,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없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던 우리 인생의 구멍들이 그 사랑으로 하나하나 메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열등감이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메워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행복을 누리며 주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입을 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여쁘고 화창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무르익어가던 왕과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와의 사랑이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녀를 찾아 달려옵니다. 밤이슬이 막 내리고 온몸은 밤이슬에 젖은 채로 그녀의 집 앞까지 달려와서 그녀를 향해 똑똑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했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밤이슬 맞으면서 온몸이 축축이 젖은 채로 그냥 그것도 상관없어요. 보고 싶어서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민기적거리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옷은 옷 입었는데 또 다시 옷 입기 귀찮은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옷 입기 귀찮은데 자꾸 문 열어달라고 그러네. 발 씻었는데 마중 나갔다 또 오면 또 발 다시 씻어야 되는데 귀찮은데 그러면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랑의 권태기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수영 인생에 아주 큰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물 좋아하거든요.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 뭐 수영장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바닷가에 가면 그냥 물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밖에서 어머니께서 야 밥 먹으러 와라 수박 먹으라 그런데도 하나도 안 들리고 눈이 벌리가지고 물속에서 혼자 막 자맥질하면서 수영도 못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수영이고 이렇게 수영장 다니면서 수영을 열심히 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께 물어가면서 좀 더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수영장 가기 귀찮은 거예요. 가면서도 귀찮다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 앞에 섰거든요. 한 두세 번째 이렇게 섰는데 요즘은 한 5, 6번째 이렇게 자꾸 나보다 좀 잘하니까 앞으로 가시오 하고 사람을 앞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꽃무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남아서 뭐 더 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막 뛰쳐나오는 거죠. 수영의 권태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주일날 눈 떴는데 너무 피곤해.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네.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오늘은 좀 귀찮아.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에 빠지고 싶고 어찌어찌 예배에 나왔더라도 만사가 귀찮은 사람처럼 남들 다 찬양하는데 입을 푹 닫고 이러고 있거나 다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를 신앙의 권태기다, 신앙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사랑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요, 문 열어주기를 주저하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열어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몸을 일으켜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이미 왕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왕이 가면서 증표 하나를 남기고 갔어요.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솔로몬 왕이 떠나면서 문 빗장에다가 몰약 액체를, 향이 얼마나 강한 이 액체를 뚝뚝 떨어지도록 문 빗장에다가 막 바르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 왕은 문 빗장에다가 몰약을 바르고 떠났을까? 그것도 막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바르고 떠났을까? 왜냐하면 이 몰약은요,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이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처음부터 솔로몬 왕이 볼 때 그녀는 이렇게 향기로운 여자였던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솔로몬 왕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에는요, 내가 해지기 전에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그녀의 향기가 머무는 곳으로 내가 속히 달려가겠다. 그 향한 그리움, 그 그리움의 향기를 몰약산, 유향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몰약의 아름다운 향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몰약의 향 그러면 두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첫사랑의 향기구나, 사랑의 추억이구나, 이런 것들이 몰약이라는 것에 딱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뒷장에다가 몰약을, 그 기름을 아주 그냥 잔뜩 바르고 뚝뚝 떨어지도록 바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첫사랑을 떠올리세요.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랑의 추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남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권태를 극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의 증표를 떠올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첫사랑의 증표, 그 모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케 사랑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 로마 가톨릭의 모든 성상, 아이콘, 조각이나 그림이나 교회 안에서 다 치워버렸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 우상숭배라. 딱 한 가지 남겨둔 게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왜냐? 십자가는 우상숭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 십자가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은혜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십자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사랑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이라 하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희생해 주셨지, 그 은혜, 그 사랑, 첫사랑을 떠올리라고, 첫사랑을 추억하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주님과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의 진토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떠올리면서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세요.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두 사람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된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지금 거친 들을 지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왕의 어깨에 의지해서 저 거친 들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두 사람이 함께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신에 차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얼마 전까지 사랑의 위기를 겪던 그녀가 아닌가.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우정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넣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그랬는데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사랑이 실패할 때 생기는 감정들이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데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이건 질투가 한번 일어나면 여호와의 불, 즉 심판의 불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랑에 성공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승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이제 그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된다는 뜻이죠. 죽음은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승리한 사랑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혼자라면 상처 있고 마음의 병이 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탄조끼 아시죠? 방탄조끼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할 때 생겼어요. 남군에서 개발해서 착용을 했는데요, 또 총에 맞아도 조금 충격은 있지만 안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군 병사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때부터 총알이 방탄조끼를 뚫지 못한다는 이것 때문에 병사들이 얼마나 겁이 없어지고 용감하게 전쟁에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마치 그 사랑이 방탄조끼가 된 것처럼 무엇도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방탄조끼는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겁이 없어집니다. 용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사랑으로 방탄조끼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랑이 방탄조끼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또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능력을 증거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되신 하나님이 계달의 장막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이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주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구멍난 우리의 마음, 모든 죄가 사함받게 도와주시고 상처난 마음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대로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강력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왕 되신 주님께서 계단의 장막을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서 미연실의 사랑이 오늘 내가 실제로 일어나 감사 감격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사랑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랑의 권세기가 찾아올 때 주여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 뚝뚝 떨어져 흘러내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추억하며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된 사랑, 승리하는 사랑이야말로 지금보다 강력한 능력이 줄 믿사오니 강한 능력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단의 장막처럼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던 인생의 구멍들로 가득 찬 술람이 여인 같은 우리들에게 왕 되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멍난 장막을 치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비로소 사랑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남겨두고 가신 사랑의 준표 모략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뚝뚝 흘러떨어지는 그 보혈을 바라보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력하다 하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사랑은 방탄조끼 되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복을 기대하며 머리 주원인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땀 흘려 얻은 재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일상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빠른 사람이라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센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름다운 향수도 파리가 빠져 죽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듯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작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는 물 위에 띄어보낸 빵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누고 베푼 것은 언젠가 유익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줌으로서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 구실을 잘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본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나 인간의 기본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이웃과 피조물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치유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열린 문으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잉태와 출산의 문,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이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 기간 동안 이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실천들을 함께 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경 선교사를 우리가 여러분들을 임명했고 이제 환경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택배 안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말자 그렇게 했었는데 몇 분이나 됐을까?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스틱 이 음료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 참 습관이 무섭죠. 예. 이거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더 실천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은 아나바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원하는 물품이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요즘은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옷도 정리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가서 숲과 나무가 있고요. 다음 주 오후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동네닫기 17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주변을 함께 청소하는 것입니다. 많이 한 30분, 40분 정도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바로 입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큰 문제 없이 금방 또 퇴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본사님 지금 부산 딸 집에서 이 가슴의 건강검진 계속 이제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치료하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순남 집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315장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입술 주 예수의 너를 늘 드리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비현실적인 사랑을 가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며 그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뿐만 아니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 모든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